12월 3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품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입술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내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이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족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 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전도의 일꾼의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셨던 사역을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고치시는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서 악한 영에 지배되어 있는 영혼을 고치시고 그리고 질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또 있는데요. 그 사역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에 대한 내용은 9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료하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역들도 이제 세부적으로 많이 있지만 크게 보면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치료하는 사역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역들을 하시려고 그렇게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0장 2절부터 제자를 세우신 다음에
여기 5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기 보시면 이 세 가지 사역을 동일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바로 병든 자를 치료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사역은 이 복음 전파 사역에 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셨던 사역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일까 싶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부르셨던 12제자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를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평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보통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함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지만 눈으로 예수님을 본 그 외적인 것이 핵심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10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 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사역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주변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말씀을 내가 배워서 알게 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역을 우리가 실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파송을 했습니다. 파송을 하고 나중에 이제 보면 결과 보고를 듣는데요. 그 결과 보고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같이 또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다고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와 안 믿는 사람이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 삶 주변에 복음 전파, 말씀 가르치는 거,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삶 속에 실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파송을 받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도 예수님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지고 온 기도 제목도 주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